말씀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12절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개인도 가정도 또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받은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관리가 부실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내일부터 저희 나이스크 컨퍼런스 시작하는 이 좋은 때 좀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것은 제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전하긴 하지만 내용이 아주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 에덴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에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말하자면 야외 극장도 아주 크고요.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극장이 있을 만큼 그런 도시였고, 그 다음에 운동 경기가 아주 수시로 열려서 지금 뭐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TV 채널이, 스포츠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방송을 해도 그 모든 경기를 다 방송할 수 없을 만큼 스포츠 경기가 아주 많이 열리고 있죠. 그만큼 말하자면 이 지역도 그렇게 많은 운동 경기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럴 만한 도시였습니다. 또 이 고린도는 제일 적어도 아주 적게 따져서도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12개 신전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일종의 말하면 거짓된 신을 섬기는 신전이 12개나 있는데 그 12개가 조그맣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크게 그런 신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출입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지만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그런 큰 신전인데 이 신전은 당시로 봐서는 1000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자기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신전 안에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 매춘부라고 하는 여자들이 그 몸을 파는 여자들이 그 안에 신전 안에 있을 만큼 신전이 타락했다는 거죠. 신전이 그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이러한 그 1000여 명이나 그 모이는 그런 곳에서 이런 그 매춘부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도 놀랍죠. 그리고 그곳에 고린도인이면 된다라고 하는 고린도 사람이면 어디나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프리패스가 이지패스가 있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 이제 미국에도 가서 보면은 이렇게 해변가 있는 동네가 프라이빗 비치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동네 사람만 들어가는 프라이빗 비치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만 그 안을, 그 비치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만 그냥 들어가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아주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닌데 허접한 동네인데 저희 동네도 저희 동네 빌리지에 사는 사람만 들어가는 경기장이 있어요. 경기장이. 거기 들어가서 테니스를 하든 수영을 하든 약간의 돈만 내면 그 동네 주민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 시설이 돼 있을 만큼 미국에는 뭐 비치 주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땅을 이렇게 보시면 동부 쪽으로 저 위에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위로부터 쭉 아래로 내려와서 저 플로리다까지
그 해변이 전부가 빛이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뭐 이 거리로 몇 마일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여간 엄청나죠. 그런 곳에 어느 한 동네가 지역을 딱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그 지역은 프라이빗이라고 해서 자기 동네 사람만 그 비치를 이용할 수 있어요. 거기서 낚시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일광욕도 즐길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은 일체 들어올 수가 없고 들어오면 이거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바리케이트도 쳐 있고 혹은 이제 그 동네에 이렇게 말하자면 경찰 비슷한 사람이 다니면서 티켓도 끊고 그렇게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주변에는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는 이렇게 자기 고린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대단한, 말하자면 돈 많고 자유롭고 또 풍요롭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 타락이 아주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말과 비슷하게 고린도인에게는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할 정도까지 그 정도로 풍요로운 그런 동네에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부흥을 하자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4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별로 좋은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막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세상하고 점점 비슷하게 닮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이나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본 것은 10장이지만 고린도전서 후서를 다 보면은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큰일 났다. 정말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가.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 고린도 전후서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관리를 못하면 그 돈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높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관리를 잘 못하면 성적도 우수수 떨어지고 자꾸 과거만, 옛날만 추억하는 거죠. 옛날엔 난 공부 잘했다, 옛날엔 난 부자로 잘 살았다, 옛날엔 난 건강했다, 이런 식의, 즉 말하자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10장을 보고 있지만 1장서부터 10장까지 오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충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파벌이 생겨서 고린도 사람들만 자기네 오리지널 멤버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런 당파가 만들어지게 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5장에는 뭐가 나냐면 불륜 문제가 나와요. 불륜 문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륜에 빠진 내용이 거기에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는 그런 내용이 돼 있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막 싸움박질하고 서로 어떤 그 열정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고린도서 6장에 가서 보면은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즉 말하면 수를 하고 고소를 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김 집사님과 이 박 집사님이 서로 소송 문제가 걸려가지고 서로 밖에서는 지금 막 법정에서 싸움을 하고 있고 주일날 교회 오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된 거죠. 우리도 뭐 요즘 최근에
이렇게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도 그런 문제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막 소송 문제가 돼가지고 소송 문제 같이 이제 부부가 교회를 출석하는데 그 부부가 이혼 문제를 놓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것이 교회 안에 소문이 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다 예수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즉 말하자면 구원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8장에서 10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냐면 이 그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이걸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우리가 먹을까 말까 하는 이런 문제서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음식은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또 우리가 말하자면 이 우상을 섬기는 듯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냐 안 하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부인의 수건 문제, 뭘 얘기하냐면 머리에다 쓰고 예배드리는 이 수건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고 서로 다툼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서 은사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신앙의 은사에 너는 은사가 뭐냐 하는 이런 은사 문제가, 은사가 좋다 나쁘다, 달란트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또 싸움박질하고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부활의 문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몸으로 부활하셨느냐 영만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이 다툼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또 말씀해 보면은 성찬의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성찬할 때 우리가 떡을 어떤 걸 쓰느냐, 우리가 떡을 이렇게 조각난 떡을 쓰느냐, 한 떡 이만한 떡에서 우리가 손을 대서 뜯어 먹느냐, 또 성찬에 쓰는 그 포도즙은 포도즙을 쓸 것이냐 포도주를 쓸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그 기준은 뭐냐, 이런 얘기가 또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헌금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이 헌금에 관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게 11조가 뭔지, 우리가 감사의 예물이 뭔지, 이런 문제들 가지고 교회 안에 막 서로가 악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저도 역시 목회를 하지만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계속 보이지 않게 갈등이 있고 이런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 더 큰 문제냐 하면은, 제일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뭐 기도라든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도에게 물어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말하자면 멘토로서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싸우게 되니까 교회 안에가 시끄러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문제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많이 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성경에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되어 있기 전에 우선 제일 먼저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1절,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나와가지고 홍해를 걷는 것을 물세례라고 그런단 말이죠. 물세례. 구름 아래 지나간 그것을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받았죠. 그 다음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바 반석을 쳐서 거기서 신령한 음료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만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다 마시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신령한 음료도 마셨다는 거죠. 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다 얻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교회 안에서 시끄럽고,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건 둘째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아무래도 시험 들어서 넘어질 것 같다는 거죠. 다 예수를 버리고 말거나 예수님을 안 믿거나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말하자면 위기감이 사도 바울에게 들린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냐면, 정말 큰일인데 어쩌지, 정말 이거 큰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막 염려 근심이 돼서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밖에 안 나는 그런 지금 지경에 놓여 있다는 데서부터 이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다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이 구원을 잘못 관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로서 만약에 구원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별 다름없이 그렇게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교리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장로교 교리를 보면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을 얘기할 때는 한 번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으면 그러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즉 말하자면 죄를 짓지도 않겠지만 죄를 지었어도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 즉 말하자면 이단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지었어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를 져도 뭐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죠. 눈도 깜짝 안 하고 한 번 회개했으면 되지 2번까지 회개할 필요 없고, 한 번 하나님께 내 죄를 고했으면 나는 2번, 3번, 4번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교회 나오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런 뭐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즉 말하자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우리 같으면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뭐 몽둥이를 들어서 때린다든지 하나님이 뭐 나를 버린다든지 나는 구원에서 멀어진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신령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도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도 안 믿는데 교회 나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 비로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뒤로부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여 하나님 자녀로 택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알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단계, 그 순간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부터가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인데, 그때 그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민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느냐 하면,
구원이 너무 중요한데 이 구원을 잘못 관리하면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거나, 우리가 만약에 이걸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어도 이 복을 관리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가 지금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만약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구원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죠.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구주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영접할 수 있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언제 받았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줬을 때 그때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갖게 될 때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보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불러줬기 때문에 그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뭐 애써서 헌신하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지옥 가는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자도 천국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우리가 신앙생활, 뭐 교회에서 열심으로 헌신한다, 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면서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성도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불러주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불러줬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가라고 해야만 간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구원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쉽게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이건 달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길게 살아봐야 100년을 살고 100년을 사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정말 잘 살고 풍요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영불, 즉 말하면 불이 끓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고통하면서 보낼 그 날은 우리에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이란 말이죠. 이게 복.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난 예수님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업. 이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 기업을.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게 뭐냐라고 물으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믿는 걸 물려주는 게 가장 큰 유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신학자나 모두가 다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대로 내가 물려줄 수 있는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할 만큼 예수님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떡하니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우리의 찬송가도 부르지만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 복이고,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이 그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고 상속시키는 거죠. 이처럼 이 예수님의 복이라는 것은 이처럼 아주 귀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우리가 관리를 하면,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처럼 이걸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복 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걸 잘못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결국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살다가 우리는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네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네 가지 권면. 네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복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서 네가 살아가야 되는지, 만약에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너는 정말 이제 넘어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너 정말 믿음이 있다고 네가 지금 이런 걸 관리를 안 하면 너는 결국 이런 문제로 인하여 너는 넘어지게 되고 넌 결코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관리를 잘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인생 사시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몸 건강 관리를 잘할까, 이걸 아주 굉장히 가볍게, 이걸 굉장히 우습게 생각한 사람들은 어떡하죠? 보기에 아주 건강하고 멀쩡한데 어느 순간에 그냥 딱 넘어져가지고 결국은 그냥 병원에 실려가는 사이에 온몸이 그냥 반신마비가 되고, 그리고 그냥 실려가는 사이에 어떤 분은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자신만만, 지금 말하면 자만하지 말라. 자만하면, 신앙에 자만하면 자만하는 순간 넘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관리를 안 하면 그 엄청난 받은 복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번에 그 로또가 4억 불까지 올라갔어요. 4억 불. 4억 몇천 불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4억 불 이상. 로또 하나가요. 복권 하나가 4억 불이면 한국 돈으로 4천억입니까?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그 로또를 받은 사람, 로또에서 말하자면 복권에서 그 많은 돈을 받은 사람들의 다큐멘터리가 TV에 나왔는데 보니까 전부가 다 망했어요. 다. 흥한 사람이 없어요. 그 돈 가지고 기업을 투자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키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과연 그 복권을 살까? 살 사람 없어요. 내가 알기로. 그런 사람이라면 복권에 관심도 아마 내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빈들빈들 놀면서
그냥 이거 하나 사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완전히 한번 크게 해보자 했던 사람들이 돈을 한꺼번에 왕창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관리할 줄 모르다가 그냥 그 수많은 돈을요, 그냥 불과 1, 2년 사이에 그냥 다 탕진해버리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걸 보면요, 진짜 돈 벼락을 맞았어요. 벼락을 맞아가지고 뇌도 마비가 되고 온몸도 전부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거지가 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TV에서 본 거예요. 사자마자 막 리무진 이따만한 거 큰 거 막 끌고 다니고요. 뭐 그거 되자마자 집도 큰 거 뭐 옮기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그 감이 없는데, 사람들은 돈이 생긴 줄 아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아주 파리떼 뭐 이 똥벌레들 뭐 막 몰려가지고 이 사람을 막 현혹해가지고 결국은 2년 3년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신앙을 관리하지 않으면 똥파리가 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그 신앙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관리에 못해서 그걸로 인하여 넘어져가지고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멸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넘어지면 아무도 상관 안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넘어지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욕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을 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또에 된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 생각엔 그 돈을 가지고 어디 스탁에다 넣어놓든지 어디 은행에 그런 정기적금에다 넣어놓든지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가져도 그냥 매일같이 좋은 차 타니고 매일같이 좋은 음식 먹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저도 모르죠. 제가 한번 당첨돼 봐야 하는데 저도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멸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무슨 광야를 지날 때 홍해를 건너가는 이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내가 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 그냥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았으니 매일 은혜가 풍성하게 그렇게 살고, 또 그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정도로 그런 생수를 마시고 살 정도까지 그렇게 살았던 나도 관리를 안 하면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우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배 회복 운동을 하잖아요. 제가 예배 회복 운동을 하는데, 예배 회복 운동을 하는 저로서는 이 구원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신앙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을 곧 이내 다 깎아먹고 이내 받은 은혜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데다가 쓴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회복을 얘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무겁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하고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정말 4가지 권면이 여기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애독하고 그러면 나는 신앙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자기 신앙 전체를 놓고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앙을 점검하면서 가야 된다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그 첫 번째 주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아차 잘못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뭐냐면 여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즉 말하자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놀고, 어떻게 하면 여행 가고, 어떻게 하면 좀 쉴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 그보다 더 좋은 휴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응?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휴가라고 말하는 베케이션이 얼마나 그것이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인 줄 여러분이 아십니까? 응?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즐기고 뛰노는 거, 이것만큼 우상 숭배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우상 숭배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걸 갖다 놓고 여기다 절하는 게 우상 숭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있을 거예요. 저기 저 아주 그 뭐 중요한 거 그런 거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고 거기다 절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먹고 마시고 노는 것처럼 제일 무서운 우상 숭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걸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서 마시고 먹고 뛰놀고 춤추고 이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런 우상 숭배의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라면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무슨 휴가를 가야 되고 머리를 식히러 가야 되고 몸을 이렇게 아주 강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몸에 이런 텐션을 좀 주고 그래서 이제 즐겁고 그래서 다음에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은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을 어디서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제가 이번에도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 옆좌석에 어떤 이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근데 공항에 이렇게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딱 착륙하니까 그분이 일어나면서 큰 소리로 하는 말이, 아유 그냥 세계 어디를 갔다 오지, 뭐 제가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 뉴욕에 들렸다 오시는 거겠죠. 그러면 세계 어디를 가봐도 한국보다 좋은 데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맞아, 정말 뭐 세계 좋은 데를 다 가봐도 우리 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 정말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행은 다 힘든 겁니다. 여행은 다 힘들어. 집을 떠나는 것은 고생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을 떠나면 고생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어떻게 한국보다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뉴욕에 살고 있어서 한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보면 뉴욕하고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진짜 뉴욕을 몰라서 그렇고 미국을 몰라서 그렇지 뭘로 따져도 어떻게 한국보다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집을 떠나서 돌아다녀서 좋은 데를 다 보고 다녀도 내 고향, 내 산천, 내 조국보다 아무리 거긴 정말 뭐 이렇게 정말 좋은 거 하나도 없어도 여기가 제일 좋다는 건 누구나 동일하게 다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일 뿐이지 정말 한국이 그래서 미국보다 더 좋다는 뜻으로 저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만, 그분이 계속 걸어 나가면서 복도에서도 한국이 제일 좋아, 한국이 제일 좋아.
고향에 그냥 비행기가 도착하니까, 고국에 도착하니까 그 순간에 막 모든 피곤이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면요, 거기 참 좋더라, 이 말을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거를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우상 앞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춤을 춰요. 그리고 마시고요, 노래하고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 써 있지는 않은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하는 자들을 전부 우상 숭배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행 좋아하고 자긴 취미가 여행이라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머리 식히러 나 저기 구라파진 갔다 와야 되겠어.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면 할수록 누구 앞에 와야 돼요? 예수 앞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행 가면 회복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건 도망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도망가는 거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즉 말하자면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하는 거를 좋아할 때 이미 벌써 신앙은 빗나가기 시작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걸 관리를 못하면 광야에서 죽는 자와 똑같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임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등산을 더 좋아한다든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말 타는 걸 더 좋아한다든지, 예수님 믿는 것보다 취미생활을 더 앞서하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쩌면은 구원받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멸망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실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더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산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음행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음행이 뭐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거주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네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 숭배에 참가하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그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요, 그 여인들이 유혹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그 여자들이 좋으니까 그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들이 좋아하는 그 신에게 가가지고 그 여인들하고 같이 음행을 하다가, 못된 짓을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때 2만 4천 명의 남자들이 죽은 사건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가 좋으면 여자가 그렇게 그 우상을 얘기하고 그 음행을 얘기하는 것을 남자들이 다 좋아하고 따라가다가 그 남자들이 거기서 완전히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음행하는 남자가 오래오래 산다,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음행을 한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2만 4천 명이 졸지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나왔죠? 장정이 60만이 나왔습니다. 60만.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애굽에서
이 광야로 나올 때 장정 60만이 나왔는데 60만 중에 2만 4천 명이 그새 졸지에 죽었는데, 그 졸지에 죽었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죽었는데, 그때가 뭐였느냐? 바로 음행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너무나 풍요롭고 극장도 많고 스포츠에 사람들이 빠져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모이기만 하면 그 신전 앞에 모여가지고 그 신전 안에 있는 매춘부들과 같이 음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이 큰일 났다 이 말입니다. 큰일 났다. 이러다가 정말 이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러다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이거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하고 이거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게 세상에서 다 죽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심지어는 말이죠,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새 어머니와 그 아들이 그 새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인 새 어머니와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들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성도들이 이거 뭐 너무 싫은 거예요. 매일 축복이나 하고 잘 됐다는 얘기만 해야 이게 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되지,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거부감이 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책망하려고 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굉장히 클리어해야만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라도 지금 버리고 돌아서지 않으면 너는 회복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뭐 세민교회 제가 와서 매일같이 좋은 말만 하느냐 저도 좋겠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전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세민교회는 벌써 이미 3년 전에 여기서 컨퍼런스를 우리가 가졌잖아요. 우리 또 유재희 목사님하고 벌써 세월이 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 세민교회가 막 부흥해야 되겠고, 우리 세민교회가 정말 회복돼야 되겠고, 우리 세민교회가 이 나이스크의 어떤 막 모체교회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세민교회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세민교회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로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면, 나이스크 4년 동안 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게 뭐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나이스가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를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이게 벗어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감없이 그냥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고 우린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와서 올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을 주신 것이, 그게 그냥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우린 모두가 넉넉한 영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그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만 4천 명이 졸지에 죽는 교회가 됐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미국에 있는 어느 한 교회는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교회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찌꺼기가 몇 명이라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다 줄줄이 다 깨져가지고 전부 흩어져가지고 다른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세민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민교회가 이루어져 가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썩지 말아야 전체가 썩지 않는데 한두 개가 썩으면, 아니 두 개까지도 필요 없어요. 하나가 썩으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부끄러운 얘기지만 꽤 오래됐죠. 뭐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리가 그냥 턱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건물이 그냥 우르륵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짓기는 어떻게 허술하게 졌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둘째치고, 만약에 매일같이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무너지기 전에 다 도피시키고 일부러 폭탄을 장치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아, 이거는 건물, 무너질 건물이다. 이건 안 되겠다. 사람들 다 철수시켜라. 그리고 폭탄을 장치하고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새로 졌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언제나 원인만 따져. 원인만. 네가 잘못해서 그랬잖아. 당신 때문에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관리를 잘하면 아무리 허접한 거라도, 아무리 그 내용이 부실할지라도 관리를 잘하면 이게 제대로 서서 그냥 가는데, 왜 매일같이 보강 말하자면 그걸 보강시킨단 말이죠. 이렇게 점점 해서 틀이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60만이 나왔는데 2만 4천 명의 장정들이 졸지에 다 죽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인들이여 음행하지 말자. 아멘. 아멘. 자, 그 세 번째 권면은 또 뭐냐 하고 보니까 거기 9절에 이렇게 됐어요.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어버렸다. 아니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응? 왜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러다가 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어요.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내 속에서도 살면서도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죄를 그들이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그 불뱀이 물린 사람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뒤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왜 은혜 받은 걸 시험합니까? 제가 이렇게 컨퍼런스를 끝나고 나서 뭐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지만 컨퍼런스 때 은혜 받고 와서 에이 이거 뭐 한 이틀 지나면 없어져. 그냥 그 말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말대로.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은혜 덩어리를 잘 붙들고 이게 은혜가 이게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막 관리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얘기들 할 때마다 에이 나도 작년에 그렇게 했어, 올해도 뭐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을 막 시험한단 말이죠. 응?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를 복되게 했다, 내가 너의 복을 줬다 그랬으면 그 복을 그냥 믿고 그 복을 받은 것을 잘 관리를 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에이 없어도 돼,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건 며칠 지나면 없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나님에게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시험하다가 그 시험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돼버리고 많은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쓸데없는 말, 괜히 이렇게 말하자면 은혜가 됐으면 은혜가 됐다는 걸 그대로
그대로 이웃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이상하게 변질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꼭 무슨 뭐 원망이나 불평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밥 많이 드셨습니까? 그러면 아우 예 제가 그 집에서 참 귀하게 대접받았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귀하게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딱 한 숟가락 먹었어. 진짜 복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복 없는 사람. 응? 그 집에서 한 숟가락만 줬어도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나에게 그렇게 줬어. 정말 감사해. 참 그 집 좋은 집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해도 아주 복 없는 말을 해요. 말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불뱀이 들어오니까 불뱀에 물리면 어때요? 온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열이 있어가지고 몸은 느긋이 추운데 안에서는 열이 팍 올라오는 거죠. 이런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스크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가 못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직장 나가시고 뭐 이러니까 사정이 안 되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시잖아요. 갔다 오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막 못 가신 분에게 권면하고 그분들을 막 이해시키고 내년엔 꼭 갑시다. 어떻게 하든 1년 동안 막 준비해서 가십시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왜 그러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세민교회가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귀한 시간 버리고 그 시간 내놓고 그 물질 내놓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nothing, empty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갔다 와서 나이스크를 뭐 소개하고 무슨 뭐 최고샘 목사님을 높이려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세민교회가 이렇게 다녀와서 그거를 가지고 세민교회가 막 부흥할 수 있는 동력을 삼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걸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갔다 온 분들이 오히려 막 에이 가봐도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힘만 들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아주 죽겠어 뭐 이런 그래가지고 그 간들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안 간 것보다 더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가 되면 오늘 정말 말씀이 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점심 드시면서 서로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쓸데없이 그래 그 엄마 그 가방 얼마 주고 샀대? 5천만 원 주고 샀대?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에이 고린도 교인 같은 응? 뭐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혹이라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광야에서 다 죽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광야에서 그냥 다 쓰러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입고 그 복을 얻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내가 그 복은 돌려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유혹하고 하나님 얼굴에다 침뱉는 짓을 해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뭐 여행 갔다 온 얘기도 다 필요 없고요, 교회는 뭐 우리 집 뭐 넓은 데 갔다 그것도요 그거 빼고 하나님이 좋은 집 주셨어 그걸로 그냥 만족하지 너희 집보다 뭐 한 발자국은 더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도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 들 리가 없는데 여러분이 시험 드는 경우는 다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좋은 말씀 하세요. 좋은 대화를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대화를 나누시면 세민교회가 글쎄 나이스크 시작한 지가 벌써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세민교회가 부흥을 해야 제가 돌아다니면서 세민교회를 보십시오 이럴 텐데 세민교회가 2만 4천 명이 죽었대더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세민교회가 그저 모두가 다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더라. 아니 뭐가 어째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듭니까? 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듣기 싫어서 시험 들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 오히려 가르치시는 목사님인데 그럴 리가 있겠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뭐든지 이렇게 간증을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이웃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간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민교회 금방 하나님이 정말 불같이 일으키시죠. 제가 4년 전에 여기 왔을 때 3년 전에 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건 몇 년 안 돼서 우리 세민교회가 정말 커지겠구나 하고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럼 지금 안 커졌냐?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커지는 게 여러분 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작게는 교회가 부흥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한 사람의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권면이 뭐냐면 원망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루벤 지파의 단과 아비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어요.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똑같이 너하고 나하고 레위 지파인데 왜 네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느냐. 우리도 엄연히 레위 지파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뜻대로 해라. 왜 너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자리가 더 높으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고라 자손들과 루벤의 자손들이 이걸 가지고 원망을 하다가 결국 그 원망이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 모세를 원망하다가 그 모세에게 원망하던 그 원망이 발전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종이란 말이죠. 근데 모세를 원망하니까 결국 하나님 시킨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유재희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 딱 세웠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을 세웠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장로님 막 욕을 하면 그럼 목사님 욕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응? 목사님이 여성교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세웠는데 그 여성교회장을 막 욕을 하면 세우신 목사님을 욕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그런 원망을 한 것이 하나님께 원망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 홍해길을 내가지고 그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 우리를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 구름 아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물세례를 입게 하신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서 우리를 먹게 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살게 하신 우리 주님, 우리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같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일이 생겼다. 그렇게 이것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냐 지금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막 이렇게 지금 막 그런 안타까움에 이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응? 나 정말 너희들만 생각하면 잠도 못 잔다. 막 지금 아슬아슬하다. 그러니까 제발 버리고 돌아오고. 너희들이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막 영광을 돌리고 너희들이 시험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막 이렇게 돈을 1불짜리 주면서 10불 주면서 이렇게 주님 이거 주시면 나 복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럼 나 안 줄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막 시험하고 이렇게 해서야 이게 되겠느냐?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왜 원망하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을 왜 원망하고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너 그러다 정말 죽는다. 너 그러다 불뱀에 물려 죽는다. 너 그러다 아주 급살당한다. 나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때문에 나 정말 나 너무 괴롭고 나 걱정된다. 이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관리를 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 거를요, 절대로 이거를 과소평가, 아주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걸 아주 귀하게 여겨가지고 이거를 관리를 잘 하는 분이 돼야 여러분들이 부족한 가운데도 온전히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처럼 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여러분 요즘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 관리가 잘 되려면 여행 같은 거, 여러분 취미생활에, 신앙생활보다 취미생활에 막 더, 아니 그냥 강아지 한 마리 기르는데 강아지는 막 새벽 4시만 되면 정확하게 데리고 나와서 똥오줌을 다 쐬고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데 새벽 기도 6시에 하는데 새벽 기도는 절대로 안 나와. 아니 개보다도 못한 새벽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게. 네? 세상에 난 그런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냔 말이죠. 얼마나 정확한지. 개가 깨우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근데 목사님이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한다고 깨우면 안 일어나요. 개보다도 못한 목사님이지 뭐야. 그런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에?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술 마시거나 어디 이웃집 가서 그냥 자기의 문제를 막 털어놓고 막 그 사람하고 막 얘기하면서 자기 막 심장이 지금 막 찢어지고 가슴이 막 갈기갈기 다 찢어졌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입을 열고 자기의 치부를 다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관리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복을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잃어버리는 사람처럼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 아멘.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고, 없는 거 있으면 만들고, 그리고 넘치는 게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관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여러분이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우리 세민교회 여러분들이 그럴 리는 없지만은 그렇게 말하자면 신앙을 관리를 잘 하셔서 또 다음에 제가 왔을 때는 교회에서 더 좋은 소식, 지금도 좋은 소식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 많이 듣지만 다음에 올 때는 또 더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만세전의 핏값으로 세운 세민교회입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들로 세민교회를 이루셔서 구원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며 우리 하나님 뜻대로 운행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과 또 우리 중직되시는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직분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부어질텐데 이것을 아주 경홀히 여기다가 잃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아름답고 귀한 세민교회가 되어서 우리 나이스크 무브먼트의 한국에 있는 본부를 얘기하면 대전 본부를 얘기하고 대전 본부를 얘기하면 우리 세민교회를 얘기하고 세민교회를 얘기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믿음이 굳건하게 쓴 사람들이요 언제 봐도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나이스크 무브먼트를 행하며 나갈 때 우리 세민교회가 간증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민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